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97페이지 혹은 598페이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남쪽 이스라엘인 유다라는 나라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25세 유다의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자세를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이방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유도했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그는 시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추구하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잘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 얼마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은 어때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사셨다고 하면 당연히 그는 정말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길들만 열려져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온실 속에 자라나는 화초처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좀 야생화처럼 바깥에 있는 각종 어려움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향기가 나타나도록 연그러져 가도록 하기 위하여 삶 속에 때로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주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전혀 어려움을 안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아직 약하여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25살의 왕이 된 이후에 14년 동안을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4년, 왕으로 즉위한 지 14년 후 그의 나이 만 39이 되었을 때, 39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두 가지 아주 엄청난 히스기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방 민족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유다에 쳐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싸움 없이 지나면 행복하지만은 왕들이 자기의 힘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통상적인 어떤 힘의 과시 상황이었죠. 아수르 제국은 그 당시 굉장히 뛰어난 나라였고, 요즘 말하면은 이스라엘 근처에서는 초강대국에 해당되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유다에 큰 어려움들이 닥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 명, 그러니까 잘 훈련된 군사들 약 20만 명에 가까운 군사들을 이끌고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유다는 이제 시간 문제지요. 망하는 것이.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기도하여 묻게 만듭니다. 그때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루살렘에 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내립이 쳐들어왔지만 이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사내립 왕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본국에 돌아가게 되어서 패배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내립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아수르 군사가 안 쳐들어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와서는 이 유다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악한 말들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가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사내립 왕의 손에서 이때까지 누가 건진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라가 있는가? 우리 사내립 왕 대왕께서 나가시는 길은 그 앞에는 거침이 없다. 너희들도 망한다. 그러니 항복해라. 온갖 협박이 난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점점 더 기가 죽죠. 점점 더 용기가 사라질 때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왕기하 이 바로 앞장이죠. 19장 34절에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고 난 35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에 전몰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이게 다 죽게 되어지지요. 그리고는 이 사내립 왕이 허겁지겁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그의 신하가 들어와서 아끼던 신하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좀 어려움들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전쟁의 위험, 그러니까 이방민족 아수르의 위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끔하게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 와중에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그가 갑자기 병에 든 것입니다.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오늘 본문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집을 잘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시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을 준비를 하라면서 집을 정리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하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말씀들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 너는 죽는다 라고 하는 선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받았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일단 절망하지요. 끝났다, 마치자, 정리하자, 그렇게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으니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살릴 수는 없겠느냐?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래서 그는 즉시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절망, 그것은 너무 허드렛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15년을 더 살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튼튼한 반석 같은 안정 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를 받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생명이 연장되어졌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믿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동시에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의 모습은 뭔가, 이것을 오늘 히스기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므로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을 만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 낭망할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죽고 살아나지 못한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라, 이 말씀보다도 더 청천벽력 같은 절망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전심으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입니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마음이 갈등을 많이 느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잖아요. 히스기야 왕에게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 하나님의 선포보다도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면 살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도 의사의 선포 하나만 받아도 쩔쩔매시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3일만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어떤 분 하는 말이 우선 은행에다가 맡길 수 있는 거 다 맡겨가 돈을 다 내겠다. 완전히 끌어가지고 한 땅 한번 막 쓰고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책임도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저런 것 내가 딱 3일만 했으면은 내가 꼭 해칠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해치기라, 이런 각각의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은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헤어나기 어려운 절망의 순간을 안 만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히스기야 왕을 좀 살펴볼까요? 히스기야는 지금 왕입니다. 이 하나님의 죽는다는 선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날 목사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왕에게 목사쯤에 해당되어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당신 죽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집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은 성격이 좋아서 아멘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야, 니 뭐로? 네가 목사면 목사지, 죽는다 사는다를 네 이야기하나? 너 내 가만히 안 두겠어. 볼기짝을 좀 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누가 모르신다 그랬죠? 제 마음이니까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금방진 사람 말이야, 어떻게 살고 죽는 생명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단 말이야. 나는 굉장히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좀 100%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좌절하게 되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듣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 아닙니다.
종종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셨죠? 그 하나님 덜 의지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덜 신뢰하고 믿어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앞에 내가 살 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지, 마음이 정리가 되면 천만에, 그러면 기도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왕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것이면 간절하게 모든 건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상한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간 협박하듯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노력 안 했습니까? 내 같은 사람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죽이면 손해봅니다. 저 경상도 말이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모습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행한 걸 기억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들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순간 전심으로 하나님 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 알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길은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캄캄해서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절대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니 많이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의 순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달려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서도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전심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은 말씀 중심으로 확신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생명의 주이시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자이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말씀 왜 그것만 귀담아 듣습니까? 어떤 사람도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다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말씀 가지고 전도 안 하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말씀 다 알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대로 모든 삶을 다 살아가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너 죽는다고 했으면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많이 듣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말씀만 편견을 가지고 한 말씀만 듣지 마세요. 저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화과 반죽해가지고 덕 붙여놨다고 해서 이게 낫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에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무화과 그냥 그 진액 나오는 거 가지고 뭐 한다 예,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살고 죽는 거는 무화과 반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반죽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무화과 반죽에 있어서 찍하고 나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슬라이드 스네이크라고 하는 옆으로 막 달려가는 독뱀이 있습니다. 이 독뱀은 독이 얼마나 센지 한번 물렸다 그러면은 1시간 혹은 2시간 안에 여러분 새카맣게 사람이 타서 죽게 됩니다. 이 뱀에 물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가 한 행동이 뭡니까?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저 놋뱀을 쳐다보아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낫게 될 것이다. 예, 그때 어떤 사람이 불뱀에게 물렸는데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니까 놋뱀에게서 지지직 광선이 나오더니 저주파 고주파가 섞여서 나오더니 이 사람의 몸에 있는 독을 확 태웠다. 성경에 그런 거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 놋뱀으로부터는 희한한 광채나 광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 놋뱀을 고이고이 그들이 보관했다가 마치 이것이 부적이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놔놓고 그 놋뱀에게 가서 부탁하고 절하고 하는 모습을 하다가 결국은 이 놋뱀을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처분하게 되어지는 게 나오잖아요. 놋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반죽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기에 여러분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령한 것 신비로운 것을 찾아 나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는 노아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120년 후에 여러분 홍수가 나서 멸망당할 것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노아 혼자 방주를 지어 노아 가정만 건진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신 축복의 약속을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장 말씀에 보면 첫째로 세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겠다. 세 번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복을 주겠다. 넷째로, 어느 곳에나 항상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장소를 초월한 축복을 주겠다. 다섯째로, 인도와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겠고, 여섯째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겠고, 일곱째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는 축복을 주겠고, 여덟째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복을 주겠고, 아홉 번째로,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물질의 풍성한 축복이 있게 해주겠고, 열째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좀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어졌으면 고치세요. 순종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뒷조사를 하거나 여러분들의 개개인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별한 여러분들의 사정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쳐 선포하라고 하시니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찾으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전에 없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지혜가 펼쳐져서 여러분들의 삶들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즉시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의 삶 속에 절망스러운 어떤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그대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즉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결단들을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들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까지 누리게 되는 복이 있을 것인데, 이런 말씀 순종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진짜 믿음의 모습은 셋째로 믿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닥친 절망의 문제의 길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얼른 알게 됩니다만은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았어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결국 형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고 그리고 팔려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당시 노예로 팔려져 가서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에요. 더 다른 꿈, 비전,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여러분 헛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갔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어져 길이 열리는가 싶더니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종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건 곧 인생 끝이에요. 일반 시민도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살아나올 길들이 많이 없었는데 종은, 인간도 아닌 종은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갔다면 끝이지요. 더 이상 어떤 길이 없지요. 그런데 그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환관장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들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지 믿음은 중간에 스톱, 중간에 변경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의 모습들을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믿음에 대한 확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살아가는 삶이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증거, 확증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버릴 건가요? 아닙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로 뒤로 물러가게 된 사실을 깜짝 놀랐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1시간 반이라는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성경을 뒤졌더니 성경의 아하스의 해식의 사건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꾸며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없는 것을 아름답게 미화하기 위해서 어떤 신화처럼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믿음에 대한 어떤 일이 문제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아주 탄탄한 반석 위에 적들을 물리치고 새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자신의 무지함을 핑계대면서 여러분 중간에 믿음들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변해요. 여러분들도 잘 변합니다. 제가 변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된 것 같은데 TV 선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았다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아버지와 딸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난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랑 평생 살 거야. 아빠 없이는 난 못 살아. 너 시집가야. 필요 없어. 아빠만 돼.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바깥에서 이렇게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딸이 바깥에서 남자친구 하나를 데려옵니다. 아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아빠가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고무 호스를 딸의 얼굴에다 쏘아버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평생 같이 사는 사람은 변하는 거죠. 이 우스갯소리인데 왜 이리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기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어져요. 그러나 믿음은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배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붙잡으시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도 채 넘어가지 못하는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앞이 확 무너지는 같은 깜깜한 순간에도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울며 기도했잖아요. 그냥 여러분 문제가 생겨지면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십시오. 문제가 생겨지면 목사를 향하여 전화를 하십시오. 기도의 동력자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나중에 기도, 좀 있다가 기도.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은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끝까지 마치지도 않았어. 너 죽을 것이다 선포해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하나님이 야야야야 니 또 그럼 돌리라. 그래 돌려가지고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네 안 되네, 덜 답답해서 그래요, 덜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밖에는 해결길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내라고, 살려달라고, 회복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루 24시간, 한 달 31일, 1년 365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즉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아멘 순종, 그리고 이왕에 믿는다면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삶의 승리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즉시 지체 없이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확신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주님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